우리는 지난주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금쪽이 같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 그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일단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이사야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왕들이 지나가는 시대 속에서 특별히 아모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전승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모스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요아스 왕의 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위대한 왕 우시야, 51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우시야라는 왕의 사촌지간, 사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의 선지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요나는 요나서를 기록한 소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17개의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서가 있는데 그 총 17개는 5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기준은, 대선지서는 대단한 사람들, 더 영험하고 더 위대하고 더 어떤 그런 영빨이 있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조금 좀 못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예언한 그 예언의 분량의 많고 적음, 그리고 그 예언의 범위의 넓음,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예언하고 넓은 범위를 예언한 그러한 예언서를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적은 범위, 적은 양의 예언과 그리고 좁은 부분을 예언했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을 대선지자, 왜냐하면 많은 양의 분량을 예언했고 넓은 범위를 예언했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을 대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사야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예언했던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는요, 별명이 작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약은 총 39권. 그러니까 39권의 구약과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신약은 총 27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는 66권이고 39권과 27권의 신구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심판에 대하여 예언된 39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회복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후반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의 예언, 그러니까 성경과 똑같은 구성과 성경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 이것을 이사야가 기록하여서 이사야는 대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요, 한편 인간적인 시각, 그런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초라한 그러한 이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막 나라가 팽창하고 막 이렇게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던 그때에 요나가 딱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겠어요? 와, 요나의 이 예언, 와, 이 예언처럼 우리가 땅을 이만큼 차지했다, 요나는 그렇게 칭송받는 선지자였을 거예요. 거기다가요, 요나가요, 물고기 배를 타고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물고기 배 타고 갔잖아요. 그리고요, 그 큰 나라의 도시, 그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딱 말했어요. 이 성 무너진다. 딱 하루 말씀 선포했는데 어떻게 해요? 12만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명성이 어떠했겠어요? 요나 하면 그 당시에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오늘 다시 1장 1절을 보시면요. 유다 왕 우시야, 그 다음 그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까지 이사야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5명 바뀔 동안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50년 넘게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50년 넘게 선지자로 사역했어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는, 요나는 한마디 말해도 돌아올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면, 이 이사야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보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시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그러니까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는, 특별히 보아도 보지 않을 것,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그러한 강팍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 그래서요, 이사야는 50년 넘게 사역했지만 열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선지자로 사역했지만 요나는 하루 외쳤는데 12만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땅을 차지하기도 했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사야는 듣지도 보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어떠한 열매도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히스기야 다음에 일어났던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결국은 그를 죽였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가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믿음으로 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중에는 믿음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견뎠던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로 나오는데, 돌로 치는 것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톱으로 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그리스도인들 동의하는 것처럼 저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므낫세 왕에 의하여서 톱으로 반쪽 나서 죽임을 당했던, 썰어서 죽임을 당했던 그가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열매도 없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는데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선지자. 그러니까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한 이력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주님이 인정한 선지자였어요. 끝까지 사역에 충성했던 선지자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충성된 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는 열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이 끝날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죽음이, 톱이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선지자, 그가 바로 이사야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예요. 신약에서도요, 21번 넘게 이사야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구약에서도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불렸던 사람이 이사야고,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누가복음 4장을 가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이름이 이사야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던 자가 바로 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사야는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가장 먼저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예언이 어디에서부터 성취가 됩니까? 딱 뒤집어서 8장 1절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땅끝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증명하는 그 지점 8장 26절에 가보시면요. 빌립이 박해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정한 게 아니고 안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핍박이 시작되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고 복음이 이제 유다를 넘어갔고 사마리아를 넘어갔고 땅끝으로 넘어가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빌립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서 길까지 가라. 그 길에 광야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예배하러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거기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누구의 글을 읽었다고 말해요?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빌립이 풀어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되고 그가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사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주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묻힌 자요, 별 볼 일 없는 자,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켰던 그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관련된 메시지들, 이와 관련된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도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풍성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신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알 수 없어요. 그가 한 여인의 남편이었고 두 아들의 아버지였고 뭐 이 정도 왕족이었대. 이 정도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기록해 놓은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가 어떠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1절을 보시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뭐다? 말씀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항상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귀는 열어두셨어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열매도 보이지 않는 사역과 그 험난한 세상 속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뭘 들었다? 진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듣고요. 거짓 메시지를 듣고요.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동안 이사야는 계속해서 진리를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좋은 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하시는 말씀, 현재 우리에 대한 말씀, 현재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몇 구절만 살펴봐도 7장 1절을 가보시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론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어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설교였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14장으로 가보실까요? 28절 보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급변하는 세상과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오늘이 있고 내일 시작할 때가 있고 그칠 때가 있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이사야서 20장도 가보시면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도 쳐서 취하던 애. 국제적인 정세가 이제 바뀐 거예요. 막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자동차 막 25% 관세 때리고 막 이런 나쁘니까 막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막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야 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강의처럼 들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건 오늘을 향한, 현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모두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진리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안 듣고 말까요? 아니요. 다른 말을 듣겠죠. 계속 거짓 뉴스에 속고 이상한 말에 속고. 근데 이사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삶을 향해 살아가야 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대를 살아가야 될 내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든 설교를 듣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사야와 같은 생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요,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을까?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다에 본 뭐래요?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 들었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의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본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그가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봤는지 환상으로 봤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봤는지 몰라도 그는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본 거예요? 전체적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6장 1절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때 해에 내가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땅의 성전까지 옷자락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봤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걸 봤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무엇을 봤나 하면 지금 급변하는 이 현실과 그리고 나의 삶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일, 나쁜 일, 두려운 일, 뭐 이런 일들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그가 봤던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더라. 이 모든 것들이 뭐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공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멈춰야 될 때가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잘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인간의 작은 부주의로 불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비가 오는데 왜 하필 비가 와야 되는 곳은 안 오고 대구에는 쏟아지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더라. 이사야가 자기의 삶 속에서 50년을 넘게 사역하면서 열매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봤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삶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사야가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환상으로 봤는지 믿음으로 봤는지 자신의 눈으로 봤는지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어요. 구약 시작 다 해서 가장 그리스도를 넓게 깊게 자세히 봤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보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이 땅에 그의 편에서 봤을 때는 오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볼까요? 그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뭘 봤어요?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편에서 볼 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편에서 봤을 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도 가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니까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복음을, 지금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보냄을 받아 그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는지 환상으로 봤는지 어쨌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본 게 아니에요. 그분은 또한 고통당하는 종으로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사야는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한 구절만 가볼까요? 53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머.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니까 고난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보니까 뭐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흠모할 만한 것이 육적으로 봤을 때는 없더라. 그는 멸시를,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의 그 장면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을, 십자가에 찔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죽는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도 아니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그가 나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으로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하였으리요. 거기다가 그는 뭡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죽임 당한 것까지, 묻힌 것까지, 부자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그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요, 이사야도 똑같이 봤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의 눈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죽으시는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을 가볼까요? 이사야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실 것도 봤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도 보고 있어요. 11절까지 보시면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심판하실 때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제 심판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게 뭐죠? 죄성이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들이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이거는 마지막 날 있을 일이에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날 일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뿔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 영화로우리라. 그리고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남은 백성들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마지막 날 심판자, 재림하실 그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실 심판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사야는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영원한 나라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가보시면요, 17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하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건이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라.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길이 누릴 것이며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있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찬양하면서 봤던 것처럼 이사야도 똑같이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가 진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섭리의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리를 듣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그냥 내 필요할 때 그냥 한 번씩 듣는, 그냥 목마를 때 한 잔 마시는 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교든 말씀이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아수르의 시대에 미국이 강성해지고 지금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이 작은 내 삶 속에도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까? 섭리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언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붙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미얀마에서 언제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재난이라 말하고 자연재해라고 말하고 인재라고 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크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며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내 삶에도 불이 붙은 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 삶 속에서 비가 와야 되는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 삶 속에서 틀렸던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우리하고 다른 걸 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걸 그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 계속 십자가 예수만 바라봅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예수가 달려 있습니까? 왜 십자가 위에 예수가 없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지금 승천하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다스릴 지금 이 땅과 이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가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사야가 자기의 사명에 충성했고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겁니까? 그 시대에 아무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던 그때에 어떻게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가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우시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가 그리스도를 보게 된 그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내가 본즉 주께서, 그러니까 그가 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성전까지 그 옷자락을 드리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던 때에 그가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은 5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는요 선한 왕이,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왕이 한 명도 없고,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예요. 우시야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병이 걸려서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고 무엇보다도 남유다를 가장 강성하게 했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사야에게도 그를 떠받치고 있었던 초석과 같은, 반석과 같은 자였고, 그를 지탱해주고 있는 기둥과 같은 자였고, 그를 가려주고 있는 지붕과 같은 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우시야를 우러러보고 있었고, 우시야를 의지하고 있었고, 우시야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게 선하냐 악하냐를 떠나서 악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가 우시야를 하나님처럼 떠받치고 있는 것, 그것도 잘못인 겁니다. 그러면 도시에서는 우리를 향해 비치는 이 저 아름다운 별빛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기 다윗의 별도, 저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우리를 향해 비치는 별이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잘. 왜 그렇습니까? 별빛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에 다른 불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빛이 꺼질 때에
나를 향한 별빛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제거되니까 그때 우시아라는 왕이 내 삶 속에서 제거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왕이 내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를 대신하던 것이 제거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제거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8장 가보시면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당시에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있었던 그곳에,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만 하나님이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생명 걸고서 지금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모든 게 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의지하던 거 다 이제 내려놓고 홀을 단신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는데 꿈에 보니까 그때의 꿈에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계속해서 보게 돼요.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가운데 쌓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다 제거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4절 계속 넘어가 보면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15절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고 진리가 잘 보이지 않고 내 삶 속에도 예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빛을 가리는 다른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시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도 우시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시아가 죽던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그게 딱 제거되는 순간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는가? 또 하나는 그가 주를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에요.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죽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시아를 찾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시아가 죽었을 때 뭐 했을까요? 그의 뒤를 이을 요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시아 다음에 일어날 요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뭐죠? 그 당시에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아수르를 기웃기웃거렸고요. 아수르 아니면 이집트다. 기웃기웃거렸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시아가 제거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시아를 제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던 우시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실제로 아수르를 향해 나아갔고 이집트를 향해 갔고 요담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요 6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있었다? 성전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담을 향해 나아가고 아수르를 향해 이집트를 향해 나아갈 때 지금 이사야는 어디를 향해 갔어요?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처음 시작점은 제거예요. 세상은 자꾸 뭔가를 자꾸 더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제거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우리 삶 속에 갑자기 멈춰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건 내가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뺏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손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아 헤맬 때 이사야는 주를 간절히 찾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를 만난다고요? 간절히 그냥 찾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아요. 근데요 이사야만 주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아요. 그러나 간절히 찾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건 뭐죠? 그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다는 건 그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찾는다는 건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간절히 찾다가 못 만나면 거기에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게 간절히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주님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많이 베푸시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직장 상사보다 못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참 기인 같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기가 어렵죠.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연예인도 하나 만나기 어려워요. 약속 잡고 가야 되고요.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이다 보니 모든 걸 다 쉽게 여기고 그냥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럴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찾아와 구원한 너희가 이제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그것만 찾는다는 것이고 끝까지 찾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느끼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악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우시야, 주님의 빛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하는 게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빛을 가장해서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서 다른 빛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 하다 안 되면 그냥 다른 걸 찾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신앙이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왜냐하면 빛 가운데 가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면 나의 더러움, 나 자신을 더 깨닫게 되고 나의 더러움을 더 알게 돼요. 그리고요, 나의 옛사람을 점점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던 옛사람과 지금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가까이 부르셨고 이사야가 하나님 가까이 갔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이미 이사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이미 이사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도 보고 듣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이사야도 내가 정말 더러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6장 5절을 가보실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더러운 인생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비춰주셨을 때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더러움에 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아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부분 한 부분씩 드러냅니다. 그래서 거룩은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뭘 드러내셨는가 하니까 네 입술. 그래서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이 더러운 사람이다, 내 혀가 더럽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러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가 고백한 그 부분에 대하여서 7절에 보니까요, 내 입술에 되었다. 그래서 정결하게 했고, 그래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동시에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더러운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저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 나의 손이 부정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지적하실 때 주여 내가 손이 더러운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요 제단에 핀 숲보다 더 거룩하고 더 뜨거운 불인 십자가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질 때에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를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뭐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 하나님을 볼 것이래. 왜 나는 주님의 섭리도, 나는 왜 주님을 잘 못 볼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삶을 살면서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는데 왜 나는 못 볼까? 지저분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이걸 씻게 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씻어가시고. 이사야가 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자기의 깨끗하면서 머물지 않았어요. 말씀은 6장 8절로 이어집니다. 그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우린 돌아서잖아요. 내가 이제 깨끗해졌다. 근데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고 특별히 주의 마음을 보았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뭐예요?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말해도 듣지 않을 강팍한 자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봤어요. 하나님이 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또 하나,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저기에 누구를 보내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굴 딱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한장로님 가십시다. 이명 좀 괜찮으셨습니까? 한장로님 가서 좀 해결해주세요. 좀 머리 좀 어지러워요. 황장로님 가십시다.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김영희 집사님 가실까요? 사안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게 말 못합니다.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쉽게 네 가라 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가면 결국 마지막은 뭐죠? 토백혀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죽으면 되는데 50년 내내 고통받다가 50년 내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 하다가 기인처럼 여겨지다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누구를 보내지? 이사야는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저걸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이건 자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갈게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가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하늘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 죄 없는 자의 죽음. 대속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보고 네가 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자원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왜 그랬을까요? 물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사야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요즘 제가 뭘 좀 갖고 올까 이러면 주화할까요? 듣지도 않죠. 주화는 방에 있으니까. 문을 닫고 계십니다. 그럼 유나가 할까요? 유나도 지금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나가! 막 방문 열면 갑자기 나가! 나 깜짝 놀래요 자꾸. 나가! 내가 뭘 했는 것도 아닌데 나가요! 근데요 누가 저 리모컨을 좀 가져다 줄까? 그러면 얘가 일어나요. 요즘 저하고 잘 놀거든요. 어제도 저하고 한참 놀고. 이사야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파하시는구나.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뜻 누구를 지목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볼까요? 저 구절에서. 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주의 목소리가 차분했고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엄중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저 음성을 이사야에게만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여러분, 누가 주를 사랑하는지는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저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보상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대요.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 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를 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를 느낄까? 주를 누릴까?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몸을 막 힘들게 하고 뭐 일을 하고 할 때에 여러분 좋아서 합니까? 감정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합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지예요. 그리고 선택입니다. 이사야가 주를 봤던 이유는 바로 그가 그의 삶 속에 있는 우시야를 제거했고, 그리고 간절히 주를 찾았으며 보여지는 모든 것들 속에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그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인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주님께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래서 그 인물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지난주 요나라는 사람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주님, 요나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면, 요나 금쪽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신경 썼고 더 많이 기다렸고 더 많이 애썼던 내 사랑하는 아들.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사야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이사야는 참 많은 분량의 기록을 남겼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자신. 대신에 이사야는 나를 기록하여 남긴 자요, 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메시지를 남긴 자지. 그래서 이사야는 내 편지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네. 이사야는 이렇게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자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남겼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해야 될 메시지만 남겼네. 아, 그렇군요. 그리스도의 편지네요. 아, 정말 이사야 대단하네요 하고 기도 끝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럴 때 무서워요. 이럴 때 벌떡 일어나 가든지 요나처럼 자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도 그리스도의 편지야. 행복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사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아멘이 되는데, 저 같은,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드러내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100억이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을 선택하시. 100억 너무 많이 잡았다. 10억만 잡자. 10억.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10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요, 동의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편지다라는 저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정말 받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요, 동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걸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첫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교회. 근데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내 편지야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족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무슨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듯이, 여러분, 내가 요나라는 생각하셨죠? 아, 이런다 또.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자여야 한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란다. 야, 내가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주를 사랑하는 거죠. 내 삶에 드러내시는 우시아를 제거하는 거죠. 내 삶의 우시아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를 드러낼 때마다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오늘도 힘겹지만 주를 선택하고 주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오늘 저기 뭐 대서양 건너가고 저기 건너가, 그 말씀 직장 다 포기하고 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네 안에 우시아를 제거하고 나를 바라봐.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만 찾아. 그리고 깨끗함으로 나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듯이 이사야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